이사야 6장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은 그 슬픔을 통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결단하게 되는 그런 6장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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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발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을 보고 귀를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주를 살다가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두시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연약함이 발견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약함과 어려움은 좋은 기회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어떤 기회냐?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다. 제가 전도한 어떤 치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절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사는 게 불안하다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하고 등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그것도 사그라졌어요. 또 편안하다 싶으면 교회 안 나와요.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과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과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언제 전부 회복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막연한 믿음 가지고 내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고통이 오고 날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개인 운명을 바꾸는 1분, 3분 구원의 길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해 확인할 거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자를 절대로 이길 자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복음 가진 자를 질병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질병 그러고 바들바들 떠는 순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가진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자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기도하는 자의 승리예요. 누가 승리했죠? 언약 가진 자가 승리해요. 게임이 안 돼요. 세 번째,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 사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자 없고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 없고 믿음의 사람을 이길 자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오면 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으면 대단한 전쟁을 해요. 더욱 집중 기도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런 결론 내릴 때까지 기도하다가 잠듭니다. 그래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내가 분명히 이긴 걸로 결론 내리고 잔다. 여러분 잠들 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그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너무 일이 안 되니까 목사님께만 제가 고백하는데요. 밤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잔다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 것을 이길 자 없다. 그래 기도하는 자를 누가 이기겠느냐. 나는 오늘도 골리앗 같은 세상에 던져질 것이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 끝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꾼 운명을 바꾼 복음에 대해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도 나의 운명을 바꾸신 이 복음 하나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요 부자집에 가면요 어떤 집 가니까 막 화장실이 5개씩 있더라고요. 주눅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육신적인 혜택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삶이 나아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인 응답을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아, 이 사람이 달라졌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달라졌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계산이 안 되죠? 돈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그것보다 그 가문에 개입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업에 개입된 내가 누구냐, 누가 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저는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면 좋은데 계산이 안 나오니까 힘이 안 나고 당장에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는 성전 미문에 복음의 능력 있는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 베드로가 또 언제 갔죠? 내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 계획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늘 뭘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잘못 보면 잘못 전달해요. 그렇죠? 바르게 봐야 바르게 전달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운명에 빠진 자에게서 12재앙의 현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이게 다예요. 이 말이 뭐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 속에 내가 불평이 나왔다,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원망이 나왔다, 이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맞고 이 문제가 있는 게 맞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현장이구나. 베드로가 이 인도하심을 받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가 무엇을 그곳에서 보느냐.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자리에 그가 서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 나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까? 나의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면서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면서요. 전도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먼저 점검하시라. 네, 반드시 그것 회복하고 나를 먼저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모든 것을 회복할 기회다,
왜요? 복음 가진 자,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감사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잘할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거죠. 그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루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먼저 있어요.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베드로가 1분 구원의 길을 했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1분 구원의 길을 하셨습니다. 스랍들을 보내면서 그 입술을 짖으면서 너의 부정함이 사여졌노라. 내 제사함을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송처럼 그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셨어요. 그를 구원시키신 다음에 어디로부터 구원시키셨죠?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상태로 이사야를 먼저 구원시킨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이사야의 삶이 변했어요. 거룩한 삶으로 변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윤리적인 변화 말고요. 자, 우리는 이제 변화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찾아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요, 강단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4월 30일에 어떤 말씀 주셨냐면 24시 기도의 불을 밝혀라.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5월 7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면 돼요. 5월 14일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믿음을 드리면 돼요. 5월 21일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너무 쉽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것 놓치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1분, 3분 구원의 길로 사람의 영적 배경을 보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사람을 예배자로 바꿔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뭐 군더더기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자, 중요한 건 누가 가느냐?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개인의 운명을 바꿔줘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길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눈물 철철 흘렸을 수도 있는데 운명이 바뀐 것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낼 사람을 찾는다. 저는 우리 산돌예비교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1분 3분의 길 구원의 길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전달하지 못하도록 결단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구원의 길을 사실적으로 내가 개인화해서 전달하겠다. 이 결단의 말을 듣고 나서 이사야 6장 13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현장이 뒤집어질 것이다.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말해도 나이 든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요?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거든요. 사단이 꽁꽁 묶었거든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전도자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자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을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가슴 그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한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엄마랑 같이 울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일 수 있어요. 그 가슴으로.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싹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세우란 말이에요. 제자와 일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욱더 썸이신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떠나가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자라고 있구나. 저는 이사야 6장 묵상하면서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강단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할 제자를 찾으시는구나. 후대, 그루터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행전 3장 전에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앞에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베드로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줄 알았는데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받고.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뭐가 따라와요? 권세와 능력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아라. 지역의 재앙을 막아라.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우리 후대에게 미칠 재앙을 막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다볼 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자신을 소중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육신도 관리해야 돼요. 마음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영적 관리, 예배 회복,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3가지 훈련, 복음과 영적 훈련 반드시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2번째, 마음도 관리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 누굴 만나든지
언약적으로 만나라. 마음부터 빼앗기지 마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사람 만나라. 정신 차리고 남자 만나고 정신 차리고 여자 만나라. 아니면 그 사람이 우상된다. 제가요,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게 우상이다.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운동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말고 내가 너무 소중함으로 운동하러 가세요. 그러면 건강을 보너스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고 우리의 무기력이 치유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 영적 문제가 치유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